1장 7절 말씀부터 우리가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공독을 했는데요.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1년에 출판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환적인 영향력을 끼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렇게 안내를 이력을 하고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자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 물질의 공고함도 주시고 때로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 인간관계에 서먹함도 주시고 여러 어려움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이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세상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셔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갖지 말고, 이 땅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결국은 100년도 못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허탄한 것, 금세 사라질 것들 거기에 마음 쓰면서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혼들 듣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때때로 이 땅에 흩어질 것들을 미리미리 한번 흩어놓으셔요. 건강을 흩어놓으시기도 하고 물질을 흩어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 우리 영혼들은 그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 그 흩어놓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시험에 들라고 아파하라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을 갖고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천국을 쫙 돌아다니니까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천국이구나 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중에 거대한 창고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 존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창고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얘야, 이곳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아니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안 봅니까? 제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창고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보여주게 됩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천정 끝에서 밑에 땅까지요, 가득히 상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거기 보니까 거기에 태그가 있어요. 각자의 이름이 하나씩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도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요. 야, 이거 내 건가 아니고 내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 것일 수 있었다. 네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네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있는 모든 좋은 선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곳에 놓아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너도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들이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보니까요, 그 안에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것들이 거기 가득히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거기 가득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거기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내 삶에 이루어졌을 텐데,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천국 창고에 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갖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천국 창고에 지금 대기 발송하고 발송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대기가 아니라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기도의 비밀번호 굿차트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뒤쪽에 자물쇠들이 쫙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자물쇠라고 하는 이미지로 그 네이버를 찾아보니까요, 자물쇠들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요, 어디 보니까 산처럼 쌓여 있는 자물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그 다리 난간에 자물쇠들이 다 이렇게 몇백 개가 되는지 모르게 잠겨져 있어요. 수많은 자물쇠들이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물쇠 가운데 열쇠로 따는 것도 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 교회 비밀번호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비밀번호를 안 누르면 그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번호, 응답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무엇을 눌러야 천국 창고의 비밀번호, 대기하고 있는 그 상품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굿차투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굿차투. 구라는 것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찻은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7절에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열릴까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준비된 그 상품의 상급의 창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도 못 가지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밥상 다 차려놔도 왜 못 먹느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에 갔더니 상을 다 차려놔도 이거 찾아 먹지를 않아요. 걱정해요. 이러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다 차려진 밥상도 자기가 찾아 먹지 못하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다 차려놓으셨어요. 응답을. 그러면 여러분 찾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냐? 굿차투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같은 말의 사실 반복이기도 해요. 같은 의미의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같은 말의 반복이라는 것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 그래야 응답받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강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 말씀 구자들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알아서 떨어지겠지 뭐, 주님 아시니까 응답하시겠지 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나의 삶에 안 올 확률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아멘. 어느 그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지칭할 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쩍 벌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쫙 벌리면 감을 먹을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적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감이요, 익으면 지가 알아서 뚝 떨어져요. 맞죠? 익으면 어느 순간인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는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그게 떨어져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입 벌린 거기로 떨어질지, 눈으로 떨어질지, 옆으로 떨어질지, 그거 누가 알아요? 요행을 바라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을 따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먹어야 돼요. 다 준비되어 있는 잘 익은 감들이 있는데 그냥 입만 벌리면 되겠어요? 실제로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의 어느 교회로 부흥회를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부흥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부흥회하고 식사를 대접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그 장로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복권이 정말 벌써 몇 년째, 몇십 년째 복권을 당첨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독교인이 사실 복권을 그 유행 바라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죠, 신앙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장난인가 싶어서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장로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심이잖아요. 이분은 정말 복권을 당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구나,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황당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럼 장모님, 복권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원하고 있으면 복권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오랫동안이었으니까 많이 샀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대답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그러세요. 아직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그러세요. 왜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권도요, 사야 당첨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권을 당첨되기를 그토록 몇 년간 원했다면 하다못해 몇 번이라도 샀어야죠. 물론 뭐 그거 갖고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다시 말하면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분들, 응답을 소망하는 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와 응답을 기도하는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응답을 바라는 우리 사이에 성경은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도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어요. 그리고 일꾼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도 다 일꾼이죠. 하나님과 일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운데 응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아버지로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뒷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화나서 화도 내고, 안타까워서 짜증도 내고, 자녀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인 거예요. 그냥 놔둬요. 근데 화를 내고 그리고 혼내고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오시는 거예요. 12절부터 좀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황금률. 이 말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윤리의 원칙입니다. 기독교 인간관계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원칙이 뭐냐? 바로 이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최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시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과 정직의 가치를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경영 철학으로 삼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그렇게 먼저 대접을 해라. 그래야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대접을 안 하고 그러한 마음만 갖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말도 사람에게 좀 친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친절히 하라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아무튼 J.C. 페니가 그 경영 철학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가게들은 흥정의 방식으로 그 물건을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고객마다 그 사람이 좀 어리석어 보이면 돈을 많이 불러가지고 비싸게 팔기도 하고 아니면 좀 잘 아는 사람이면 싸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원칙이 없던 때입니다. 그때 제시 페니가 성경적 원칙 바로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가격을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정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든 룰 스토어스라고 하는 황금률 상점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만들고 성경의 황금률 오늘 7장 12절을 가지고 거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과 고객과 직원들이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이 가게에 가면 속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상품을 사니까 신뢰가 서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답니다. 1920년대에 미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9년 후에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게 돼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가 스트레스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입원하고 있을 당시에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정원을 거리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 뒤편에 앉아 있는데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졌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다. 걱정하고 있는다.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다. 지쳐있는다. 그 나에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천국의 음성처럼 들려오면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시 페니는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요 근심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미국의 가장 많은 백화점을 쓰는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를 여러분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시 페니가 그 새로운 힘으로 근심 걱정 말고 주 나를 지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이루어져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나를 내가 잠시 힘들다고 해서 버리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 아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근심 걱정 말으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그는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든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 실패했을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왜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줄 아세요? 그는요, 기반이 자신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온갖 수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13절부터 말씀을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차선과 저쪽으로 가는 차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선택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아무튼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인생은 그 선택을 걱정하고 선택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참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모든 인생들은 두 개의 길 가운데 하나를 가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좁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이 길은요, 문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열리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서 걸어가는 그 길은요, 대로예요. 넓어요. 다시 말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편한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돼서요, 그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해서 넓은 길로 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거 편해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좁은 길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에요. 이 길은 좁아요. 들어가는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좁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힘겨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적어요. 포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을 들어갔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좁은 길을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좁은 문을 들어온 분들이에요.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이 좁은 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좁은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힘겨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좁은 길,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면
세 가지 질문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 갖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때때로 여러분 갖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요, 힘들지 않아요. 힘겹지 않게 그냥 대로 가요. 근데 좁은 길은요, 힘겨워요. 어려워요. 뜻하지 않은 괴로운 길이 와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은 나를 포기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에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왜 진작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야, 이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처음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을지 몰라도요, 걸어가는 길 가운데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자주 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2, 3학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리고 이제 등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등산 가자 하고 이제 등산 옷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이래가지고 가자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야, 이제 등산을 가는구나. 야, 때때 옷 입었다. 가자. 아빠 빨리 가요. 그렇게 하면서 가요. 그래가지고 산 밑에 이제 등산을 산에 가요. 거기까지 또 막 룰루랄라 할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렇게 즐겁게 갔지만 그 아이 데리고 등산을 이제 산을 오릅니다. 1시간 정도 올랐어요. 그럼 걔가 즐거울까요? 일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힘들어. 한 2시간 갔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엉엉 울고 거예요. 못해요. 못 가요. 업어줘요. 하면서 힘들어요. 하면서 아마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갈 때 처음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기 가야지. 저기 갔다 오면 좋겠다 하고 목표는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즐겁느냐고요.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러니까 업어줘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가는 길이 힘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힘에 부쳐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갖게 됩니까? 물론 가끔씩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희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길로 오려거든, 천국을 향해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그게 편한 길이겠어요? 십자가라는 거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 하려거든 제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희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길,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피서라고 하는 웨일스 출신의 금발머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짐바브웨에 선교사로 가서 미션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학교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을 때 이 여기도 그곳에서 총으로 난사를 당해서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가방에서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니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는 나의 길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더라는 거예요. 희생의 삶이 있을 때 평화가 넘치게 된다. 기쁨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신앙의 길에서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삶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희생하고요. 내 건강도 때로는 희생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물질도 주님 앞에 헌신해요. 이렇게 헌신의 삶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헌신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나는 이것만은 나는 내 것만은 희생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꽉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길이 맞나 하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겁고 힘든 그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저 저녁에 밥을 먹고 한숨이라도 쉬려고 밖에 딱 나와서 저 먼 하늘을 돌아보는데요, 그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있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탁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지? 나에게도 그럴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득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나도 천국에 가겠지. 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12진주문을 통과하고 온갖 좋은 것을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폰히 감싸주시며 나를 환영해 주시겠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샘솟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부족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힘겨웠던, 무겁게 짓누르던 그런 무게감, 염려감, 근심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이것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천국만 바라보는 그 순간에 행복감이 넘쳤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해요. 그게 해결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문제 안고 평생을 살았어요. 야곱도 이삭도 신앙의 모든 인물들도요 평생 문제 해결하고 살지 않았어요. 문제를 안고 살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하며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주님만 생각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은혜로 문제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올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여러분들임을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숨 가시고 죽음 오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주님을 배울 때, 저 천국을 볼 때 기쁨이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멸관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의 신앙적 고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492장인데요. 찬송가 찾아보세요. 492장. 4절만 불러보십시다. 시작.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주실 멸류관 바라보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괴로운 것들, 여러분 이기는 힘이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참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오래 참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견디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견디는 거. 다시요. 사랑이 뭐라고요? 참고 참고 견디는 거. 다시요. 잘 따라합시다.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또 참고 또 견디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가정을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에, 천국을 사모하기에 참게 해 주옵소서. 또 참게 해 주시옵소서. 또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